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기쁘게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아멘. 내일이 미국 노동절입니다. 제가 한민감사교회 부임에 와서 노동절에 대해서 한 번도 설교한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노동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5월 1일이 바로 노동절이고요. 일본은 10월 달이고 네덜란드는 11월 달이고 좀 각각 나라마다 노동절이 다르더라고요. 미국의 노동절은 1882년에 제정을 되었고 이제 그 연방 정부로부터 공휴일로 이제 제정된 것은 그 한 10여 년 후에 그 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절은 140년이나 지난 역사가 있는 그런 절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여 동안 여행을 가지 못한 사람들이 이번 노동절을 통해서 휴가를 많이 떠나기 때문에 비행기와 숙박비가 비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휴가를 가는 까닭은 그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휴가, 즉 여행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가 바로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18절에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즉 모든 수고를 끝난 다음에 바로 휴식하고 하는 것들이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겠고요. 19절에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한마디로 열심히 일하고 휴가를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수고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일을 말합니다. 일. 그래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다. 옛날에는요, 놀고 먹는 것이 바로 복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일하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더 나아가서 일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일하는 자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이 노동, 일이라는 것은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히브리어로 노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나와요. 대략 한 6가지, 7가지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3가지만 먼저 소개를 한다면요, 그 중에 먼저 첫 번째가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사라는 단어는요, 가장 최초에 나온 단어고요, 만들다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할 때 아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으로,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모든 걸 만들다 해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만들다는 단어가 자주 언급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셨는데 그 만드는 것 일부의 재능을 우리 인간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계속 무언가 만들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거. 그런데 짐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은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집이 똑같아요. 새집 보세요. 똑같아요. 여우굴 똑같아요. 발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만들 수 있는 재능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창조의 능력을 일부, 다는 아닙니다. 다를 줬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다 창조할 수 있잖아요. 그 일부를 우리에게 주어서 뭔가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면 한번 이제 스치면 세상 말로 대박 났다고 하잖아요. 그게 새로운 것을 우리가 연구해서 만들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아사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바다라는 뜻이 있는데, 아바드라는 뜻인데요. 이건 섬기다는 겁니다. 한번 제가 설교한 기억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게 되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만드시고 경작하셨다. 경작. 이 경작이라는 말이 바로 일이라는 거예요. 일하게 하셨다는 뜻인데, 다른 것보다도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이 섬기다는 것인데, 이 경작 섬기는 건데,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아바드라는 뜻 속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뭐 어떤 대가를 받지 않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에요. 일. 그래서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배라는 단어, 구약에서는 제사로 다 번역했고요. 또 이제 세번역 다 예배로 또 번역한 것도 있어요. 어떤 구약의 제사는 예배죠. 근데 이 제사를 아바드라고 번역하는 게 너무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는 뭐냐? 섬기는 것이다. 이 섬기는 건 뭐냐? 이 아바드라는 말이 일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아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말이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18절에 수고라는 단어와 19절에 수고라는 단어가 바로 아말이라는 단어요. 이게 바로 일입니다. 일. 그래서 이 일을 한 다음에 바로 이제 낙을 보는 것이 18절에 아름답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일하고 난 다음에 쉬는 거, 즐겁게 기뻐하는 거, 그게 바로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까? 열심히 돈 법니까? 그건 이제 돈을 쓸 때 기쁘잖아요. 그걸 통해서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건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이 아름답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휴가 떠나는 거 좋습니다. 또 여행 가는 거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도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돈 벌 때는 벌지만 또 쉴 때는 또 열심히 쉬는 거, 그게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알고 지나갈 게 있어요. 전도서에 이 수고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모두가 다 아말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아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같은 수고라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앞뒤로 읽어보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예를 든다면은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해요. 아니, 지금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낙을 두니까 하나님의 선물도 하겠는데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이것들은 다 헛되이 바람을 잡은 것 같다라고 말하죠. 아니, 그런데 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 하실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 하나님을 경외,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수고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헛수고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12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딱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래, 아무리 세상에서 뭔가 낙을 누리고 기뻐하고 돈을 많이 벌고 한다 할지라도 수고하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솔로몬은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에 이제 이민 온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이민 온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자녀를 위해서 정말 인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어떤 분은요, 뭐 새잡을 뗐다든지 뭐 넷잡까지 했다든지. 왜냐하면은 토요일날 주일날은 일반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것만 또 이틀 동안 또 여기 가서 일하고 저기 일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잘 키워놨는데,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중에 일부분이 자녀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부모가 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자기는 희생해서 자녀를 잘 이렇게 키워놨는데 부모를 몰라라 하는 그런 이제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허무해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가. 그리고 이제 그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은 병들고 돈은 자녀들 다 주었기 때문에 돈도 없고 그러니까 허무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하나님 믿지 않고 하는 모든 수고는 본문에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헛수고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민 왔다 할지라도요, 바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뭐 셋잡 넷잡 뜬다면 그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기 때문에 자녀들로 통해서 얼마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누가 해주시느냐?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헛되지 않고 본문에 나온 대로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낙을 누리며 즐거우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수고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수고하더라도 열매를 맺게 하는 수고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수고할 때에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이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일, 노동이라는 것은 사회제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목적인데 일하라고 하신 거예요. 일하라고. 아니 그게 어떤 뜻이냐? 아담과 하와가요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요 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요 17절에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하시기 때문에 일부의 학자들이 이 말씀을 근거해서 노동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벌로 준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일하지 않고 살게 했는데 일하도록 하는 것은 죄의 결과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도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양반들이 일하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복이 일하지 않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도요 나이가 들으면 알지만은 한국에 배가 나온 사람들을 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배 나온 사람은 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 나오는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왜? 잘 먹고 잘 살으니까 배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놀고 먹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바로 일하도록 했는데 그러면은 어떤 말씀이냐고 할 때 다시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앞절에 보게 되면요 이제 가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천지를 창조했는데 땅을 갈 사람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 갈자나 여기 경작이라는 단어나 같은 아바다라는 단어에 섬기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바로 일을 하도록 먼저 즉 범죄하기 전부터 일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일은 범죄한 결과로 저주받아 일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건 달라지지 않았는데 단지 여기 창세기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는 아이 낳을 때에도 고통 없이 낳았는데 이제는 아이 낳을 때 고통을 겪으면서 놔두러 간 것, 그것이 달라진 것이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하게 만든 것이 바꿔진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남자도 3장 19절의 창세기에 보게 되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옛날에는 죄를 범하기 전에는 땀 흘리지 않아도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그냥 보통적으로 일하면 먹고 살았는데 죄를 범한 이후에는요 땀을 흘릴 정도로 일을 해야 겨우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벌로 주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동이라는 것, 일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뭐 잘못해놔서가 아니고 업보도 아니고 세상 말로 또 이제 더 나아가서 벌도 아니라 하나님 원래 일하도록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을 주셨는데 어떤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에덴 동산의 지구를
잘 관리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렇지만 달라진 것은 조금 더 고생을 하도록 고통을 받으면서 일하러 한 것만 달라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즉 일하는 자체는 죄의 싹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뢰말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일하는 사람들 천하게 여겼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깨어났기 때문에 일하는 것을 아름답게 보지 천하게 보지를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책에 보니까요. 어떤 이제 동네에서 아주 어린아이가 아마 뭐 대살 먹었는지 나이는 이렇게 밝히지 않았는데요. 동네 어른들에게 그렇게 사랑받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받는데 왜 사랑받나 했더니 어른들 앞에서 춤도 추어주고 노래도 막 불러주고 막 애교를 이제 부리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다 어른들이 보면 너 이리 와봐 노래 한번 불러봐 그 한번 춤을 추봐 이렇게 해서 기쁘게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PD가 그걸 이제 아이를 어느 날 불러가지고 물었습니다. 너 좋아 사느니? 그 물으니까 하는 말이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어른이 부르니까 할 수 없이 가고 억지로 하는 것이지 좋아 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아이들도 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이거 되라 저거 되라 뭐 미국은 좀 낫습니다. 한국은요 그저 낳자마자 유치원 가게 하잖아. 유치원 가가지고 엄청나게 이것도 시키고 저기도 시키고 정말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하나 일이잖아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일해야 먹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참 살기 힘들다 하더라도요.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사명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노동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를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생업이라는 게 있어요. 생업이 뭐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살기 위하여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거. 오직 살기 위하여 일하는 거. 이것을 옛날에 한국의 속담에는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어요. 젊은 사람 잘 모릅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우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살기 위하여 일하는 것을 가르쳐서 생업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 특별히 가족 있는 사람들은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참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요. 우리가 사실은 미국에서 아무리 어려운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아프리카라든가 인도 못 사는 지역을 유튜브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정말 어렵게 삽니다.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래도 우리는 편안히 사는데 왜 사느냐 할 때 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라는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도 살 뿐만 아니라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걸 가리켜서 생업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말을 해요. 자, 이것을 이제 새 번역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라고 번역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12절에 읽어서 보게 되면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하는 말씀을 근거해서 어쩌면 어떻게 번역하느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음식도 주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먹여주지를 말하는 거죠. 네가 이래서 네가 먹고 살아야지 왜 자꾸 일도 않고 먹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은 생존을 위해서 생업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직업이 있습니다. 이 직업을 바로 이제 자체적으로 줄고하는 거, 인컴과 관계없이 내가 좋아서 재능이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냥 직업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이제 어떤 취미로도 할 수 있다 보니까 인컴은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일이 좋아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일을 그냥 맞으면은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디슨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발명왕 에디슨. 그 에디슨이 하루에 18시간씩 일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14시간 일하면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보면요. 그 몇 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밥 먹을 시간 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도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재미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재미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업으로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 수 없다.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이런 좋아서 취미적으로 직업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물론 인컴이 들어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군인을 따지면 한국은요. 의무군인만 있어요.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의무군인과 직업군인으로 나눠요. 한국은 의무군인과 직업군인은 장교만 직업군인으로 하거든요. 물론 부사관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미국은 어떠세요? 병도다 직업군인으로 돈 받고 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인 가려고 한다면 돈 받고 가는 것도 있지만 생명 위협하다면 꼭 생업 때문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자기가 좋을 때에 나는 그게 맞아. 내 취미에 맞아. 그럴 때에 바로 선택해서 갈 수 있다. 이런 걸 그냥 직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 더 소개한다면요. 천직이란 말 들어봤죠? 천직. 이것은 이거 일하는 것은 천직이야. 천직이란 말은 하늘 천자. 하늘에서 내려준 것이다 라고 해서 천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 이것을 천직이 아니라 사명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하므로 하나님 보내신 자 누구냐?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 하나는 일반 바로 생활을 위한 일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구분되어 있느냐? 아니에요. 생업을 위해서 직업을 위해서 어쨌든 일하는 그 생활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할 때에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직장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일 그러면 교회 와서 뭐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만 하나님 일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는요 어떤 직업이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걸 어떤 직업이든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적인 직업으로 생각할 때에 기뻐하면서 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일하는 게 어떤 일을 했겠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 일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 전에는 예수님도 생업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목소 했잖아요. 목소 일을 30세까지 했습니다. 그건 생업을 위해서 일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생을 통해서 전도 하나님의 나라 소개하는 그런 것을 할 때에는 그게 바로 공생애인데 그게 하나님이 지금도 일했는데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 일할 때 생업이 됐든지 직업이 됐든지 그게 바로 사명이 됐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자체를 아름답게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이제 그 세상적인 말로 팔자가 사나워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부모를 잘못 낳아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하는 자체가 바로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죠. 믿는 것도 하나님 일이니까 믿는 것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바로 일은 하는 대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일을 하든지 일한 결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원리로 바울이 말했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고 말한 것이 그 원리예요. 이게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요 그 많이 일한 것만큼 인컴은 또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이제 정한 시간에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일하면 오버타임이다 하잖아요.
오버타임은 일반 시간보다도 돈을 좀 더 줍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든지 열심히 일한 것만큼 그 대가가 지불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자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믿는 거 다 똑같지 않느냐, 예수님 믿는 거 다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믿느냐, 질적으로 양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자에게 성경에 단 1시간이라도 오전부터 일한 사람이나 오후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일할 때에 한 델라운을 주었죠. 일하지 않는 자를 그냥 준 건 성경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언가 일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세상에서 일하거나 직업으로 혹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거나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내게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 개정 성경에는요, 행한 대로 그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행한 대로라는 이해가 잘 안 줄 수 있는데요, 일한 대로예요. 한마디로 뭔가 일한 대로 하나님은 그만큼 계산해서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믿는 사람은 그만큼 잘 믿는 만큼 더 많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잘 믿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나에게 유익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 성경에서는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해요. 제자를 이름으로 소자 중 한 사람에게 냉수한 그릇도 결당 잊지 않겠다. 작은 것까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전도서 5장 12절 한번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먹는 것이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일하는 사람은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 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부자는 그러면 못 잔다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모두가 다 부자는 평안하게 잠을 잔다는 평안하는 것인데 부자는 다 평안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은 다 편안하게 사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다시 오늘 본문에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 그에게 주사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여기에 보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부자도 하나님을 위하여, 즉 하나님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그런 자는 바로 평안하게 누리며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일하는 모든 수고는 헛된 거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지금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일을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적게 하는 상관이 없어요. 왜? 주님 안에 있으니까 평안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단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요, 믿는 일에 더 힘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대 헛수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목사기 때문에 말한 게 아니라 이건 분명하게 성경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참 믿는 자에게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일한 자에게 수고한 것만큼 열매를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사실이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생활을 위해서 일하는 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일을 하는 거나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잖아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저들이 쫓아다니니까 할 때에 저들이 나를 쫓는 것은 바로
먹는 것 때문이다. 표적 때문이 아니라 먹는 것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요한복음 6장 27절에 제자들이 바로 이렇게 썩을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아니라 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일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 간단해요. 하나님 보내신 자 본인이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해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썩지 않는 양식이라 해야 일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서가 첫 번이 뭐냐? 하나님 믿는 게 첫 번이고 그거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 일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한 분이 있어요. 물론 그분이 몰라 샀겠죠. 세상에서 살다가 이렇게 죄를 많이 범하고 오늘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물론 맞는 말인데요. 우리가 어디서 삽니까? 세상에 살아야죠. 아니 세상에 안 살면 어디서 살다 올 거예요? 산속에 있다 올 겁니까? 사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래 그 말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사는 것은 세상같이 죄를 범하고 뭐 이렇게 사는 것 세상적으로 사는 거고 우리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냈어요. 너희는 세상에 비슷하겠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야 해요.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세상에서 살면서 바로 세상 일도 하고 하나님 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데 한 말씀 더 합니다. 저는 일하지 않고 연금받아 사는데요.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요. 살아있는 자체 움직이는 자체가 일이라니까요. 그게 일 자체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체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어떤 인컴 수입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만 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바로 내가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항상 주 안에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영육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더위가 있는데 더위에 이기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